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쓴 일본 지혜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스승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제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많은 시간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를 쳐다보던 노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 네 옆에 계시는구만. 두리번 주위를 살피다가 젊은 수도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분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이 노 스승은 뜬금없이 술 취한 사람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을 못 찾고 헤매는지 아는가? 왜 술 취한 사람이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지를 아는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합니다. 무엇이 너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내거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취한 것으로부터 깨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질병이 있습니다. 깊이 취해 있고 뭔가에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줄을 놓고 돈에 미쳐 있고요. 돈을 좀 벌리고 못 벌리고 하는 것들에 미쳐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명예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출세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취욕에 끌린 사람들, 조급함과 자기 집착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맑은 마음, 맑은 양심은 어디 가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하게 늘 비틀거리며 허구한 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해야 된다.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공부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practice, 행동에 옮기는 거죠.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듣는다 그러면 곧 잊어버릴 것이다. 너는 본다 그러면 얼마를 기억할 것이다. 너는 행한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행할 때에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경험 속에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결코 내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경험 속에서 비로소 산 지식이 되고 산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꾸준하게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천하고 기다리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작가 헉슬리가 얘기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슨 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기차가 연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는 기차역에서 나오자 지금 같으면 이제 택시를 잡았겠지만 마차를 탔어요. 그리고 빨리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달리는 말을 향해서 더 빨리 체결을 합니다. 한참 가더니 마부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 내가 그걸 말하지 않았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빨리빨리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부족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건 뭘까요? 메디테이션, 묵상이에요.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묵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는 묵상이 없단 말입니다. 찰나적이고 현재적인 것만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다시 한번요, 우리 옆에 사람이 하나님 됨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부분이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견고하게 각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내 주는 강한 성요라는 찬송시를 작곡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들의 국가보다도 이 찬송을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46편이에요.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이게.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본문 10절 말씀 주목하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가만히 있어라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동사형이면서도 동시에 명령형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라. 조용히 하라. 마음을 편히 하라. 단순하게 하라. 마음을 비우라. 동시에 침묵하라.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 와서 심리학적인 치유 방법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흔히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발산해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 나면 한바탕 해버려야 풀어지지 않겠느냐. 그 꽁하고 있으면 병난다. 쌓이고 쌓이면 병난다. 이렇게 쉽게들 얘기했어요.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왜요? 화풀이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화가 높아지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슬픈 마음이 사그러져요. 그런데 울어보십시오. 거기다가 중얼중얼 해보세요. 더 슬퍼져요. 옆에서 울지 마. 그러면 구체적으로 슬픈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슬퍼지고 더 화가 납니다. 푸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참견하면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가만히 있어라,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 다물라.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이끌고, 사실은 뭐 장정만 60만이니까요 여자들, 어른, 노인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좋게 200만에서 300만 정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앞에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갔는데 홍해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이제는 다 죽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해요. 아니 도대체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다가 죽이려 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일을 잊어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꺾여지고 무릎 꿇는 그 사건을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잊어버렸어요. 오로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라. 왜들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심을 지켜보라. 너희들이 할 일은 없어. 좀 가만히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그 말이에요. 인간이 계획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쳐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목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설쳐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뭘 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여전히 내가 부름을 받은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모든 계획과 모든 선택과 모든 행하시는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컵처럼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침묵하라. 침묵할 줄 알아요. 이 침묵을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침묵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원망과 시비를 멈춰라 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를 멈추라. 조용히 하라. 원망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원로이신데 곽선희 목사님께서 목회 중에 경험한 얘기를 책에 썼더라고요.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당뇨병으로 20년을 고생을 했답니다. 아침마다 본인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하고서야 일어났답니다. 그런 분인데 어느 날 팔에 종기가 하나 났는데 이 당뇨병 때문에 잘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조그만한 이웃
병원에 가서 이거 종괴가 났는데 좀처럼 낫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적어도 노인이고 하니까 의사가 혹 당뇨 질환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항생제 페니실린 주사를 했습니다. 이 유성 주사를 놓자마자 심장이 멈추고 그 자리에 사망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의료사고가 의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한다 뭐란다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 곽 목사님이 장례식을 주관하게 됐대요. 곽 목사님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왜들 이렇게 떠드십니까? 어차피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사셨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젊은 의사 나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다고 목사님이 살아납니까? 20년 동안 고생하고 갔으면 됐지.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왜들 이렇게 불평들을 하시는 겁니까? 의료사고는 무슨 의료사고냐고 조용히들 하라고. 그렇게 진정을 시키고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권면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원망을 해야 됩니까? 원망과 시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실망과 낙심과 증오 이것밖에 없어요. 좀 조용히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하십시다. 가만히 있으십시다.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에 쫓아가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좀 가만히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줘요. 두 번째, 이 침묵, 욕심과 정욕을 멈추라는 뜻이에요. 부글부글 끓어오는 욕심, 끝없는 욕망을 멈추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끝없는 욕심, 이제는 이것도 버려야 돼요. 과거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후회하고 억울해하는 마음도 버려야 돼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 신세 족쳤다.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결혼생활 20, 30년 했으면 이제는 좀 포기하고 살만도 한데 무슨 미련이 남아있다고 그때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제발 잊어버리세요. 세 번째 침묵, 근심과 두려움도 멈춰라. 근심과 두려움도 멈춰라. 미래에 대해서 도대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걱정, 근심이 많아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그랬듯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온전히 다 맡기고 조용히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조용히 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서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대목이 나와요. 지진이 나고 천둥이 칠 때 그 무서운 벼락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어요. 이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시끄러운 장터 속에서는 말씀하셔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 잡음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요. 그러면 깨닫게 되죠.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네. 나는 이것이 이대로 가면 망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망하는 것도 아니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이제야 조금씩 알게 돼요. 침묵할 때, 모든 논란을 진정시킬 때, 그때 알게 되고 듣게 돼요. 세 번째 큰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옆에 사람이 나누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그가 나를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그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깜깜한 밤이지만 새벽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밤이 어둡잖아요. 칠흑같이 깜깜한 밤과 같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길 때 저는 반드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래봤자 동은 튼다. 새벽은 온다. 어둠아 너는 나를 영원히 지배할 수 없다. 소리를 칩니다. 새벽은 온다. 본문 1절에서 3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의식하고 새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위험했던 때는 핍박을 받은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했던 때가,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했던 때예요. 붕된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교회는 치명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의 시기에는 죽음을 무릅쓰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비호 아래 있을 때는 오히려 신자들이 줄기 시작을 했어요. 교인들이 가난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GMP 1만 불에서부터는 교회 부흥이 멈추기 시작을 했고 GMP 2만 불이 되면서부터는 교인들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서구의 교회들이 했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이란 단어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사건, 애굽의 군대가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여서 이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럴 때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회복된 것도 새벽이에요. 애국 사람들을 처리한 사건이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구원받은 사건이 모두가 새벽에 이루어져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새벽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기를 시작할 때 한 가지, 내 종아 너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주여 무엇입니까? 너는 은퇴할 때까지 네가 새벽제단 쌓아라. 네가 새벽제단 말씀을 전하라. 예, 그러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인도하시다가도 월요일 날은 좀 쉬거든요. 근데 주님은 월요일 날도 쉬지 마라. 네가 쉬면 교인들도 쉰다. 저는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 영성이 저의 일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건 제 간증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벽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새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주목합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냥 멍 때리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나의 열심과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행동도 자신을 완벽한 신자로 만들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의 피의 능력을 믿을 때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모든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심만이 참된 진리고 의로우심이고 그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내놓을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아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근거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는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을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 쉬게 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겠다거나 짐을 대신 져주겠다는 단순 의미가 아니라 짐이 되었던 것들이 짐이 아닌 것처럼 되게 해주겠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짐들이 모두 쓸데없는 것임을, 쓸데없는 염려뿐이었음을 알게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전능자가 전능자 되시도록 가만히 있어야 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설치되면 안 돼요. 그저 예배자로 있어야 돼. 예배자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매불만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아버지만이 전능자이십니다. 건강하고 젊고 모든 것이 영통할 땐 내 중심이 돼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요. 그냥 인간의 삶은 늘 변하고 바뀝니다. 모든 것이 세옹지마예요. 그 무엇도 보장된 것은 없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고 한계 상황이 와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남의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본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설령 지금의 현실이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예요. 참된 현실이 아니에요.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진짜 현실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가짜에게 속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열심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살아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장도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자식 내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다룰 수가 없고 이들을 조종할 수도 없어요. 안 할래요. 주께서 하십시오. 주께서 하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손을 들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풀스토리를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